성경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먼저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원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패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지에 대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동시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요. 앞에 말을 잠깐 앞에 나오는 한 문장을 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서 볼 때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 우리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고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선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주저되지 않습니까? 비록 노아가 살던 시대에서 볼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노아를 향해 성경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노아가 과연 정말로 아주 고상하고 고매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인 외에도 세 아들들과 3명의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의 이 추태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특별히 벌거벗은 노아의 하체에 대해서 막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서 깬 노아가 한 행동이 뭡니까? 잔뜩 화가 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나이든 자신의 하체에 대해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흉을 본 그 함에 대해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노아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선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무조건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가 얼마나 선하고 아주 좋은 덕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노아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노아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좋은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도 별 수 없이 우리와 닮은 허점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디선가 정말 선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통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나쁜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주 욕심 많은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나는 똑같은 동일한 그냥 나일 뿐인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왜 저렇게 나쁜 사람으로 여기나 싶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아주 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착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 또 거칠고 강하고 무서운 모습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기도 해요. 그게 노아와 우리의 아주 사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여러분 기억하기 좋지 않아요? 신약 성경 365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이걸 화면에 못 띄웠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는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직 전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래의 일을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밑도 끝도 없이 막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방주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성경 본문 말씀 7장 5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100%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그것도 수십 년간 방주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러한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순종을 칭찬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간 것은 첫째로 주 되신 하나님과 둘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성품이 완벽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어떤 남다른 우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보셨고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만들었고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이 6장 8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성품적으로 좋고 좋은 인격을 갖췄고 의로운 삶을 살았으므로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들이 비웃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즐기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성도가 가야 할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노아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자신의 인생들을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다 걸어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의 방향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같이 걷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은 노아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생존케 하시기 위해 시키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노아의 삶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선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의로운 그 완전한 선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냐 아니냐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면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죽기까지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이 그 발달 단계를 거쳐요. 어린 유아 때 거쳐야 될 발달 단계가 있고, 청소년 때 거쳐야 될 발달 단계가 있고, 청년 때 거쳐야 될 단계, 장년 때 거쳐야 될 단계, 노년 때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막 기는데 나이가 6살, 7살이 먹도록 걷지 못하면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믿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우리가 항상 성숙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숙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하는 것,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남들 보기에 내가 뭔가 목에 힘주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익어가는 것이고 깊어져 가는 것이란 거예요. 인도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쥐가 마술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연신 고기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마술사가 그 쥐를 고양이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이 쥐가 고양이가 되어서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났는데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건물 벽을 타고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술가를 찾아가서 이번에는 내가 개를 만났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개가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개는 이제 다시 안심을 하고는 막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산 밑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가 이번에는 그 개를 호랑이가 되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 호랑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속에서 다시 사냥꾼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마술사를 찾아온 호랑이에게 이 마술사가 그 호랑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의 몸을 가지고도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를 다시 쥐가 되게 해주마. 몸은 호랑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쥐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얼마나 건실한 교인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의 그 품 앞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가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노아에 대해서는 노아는 의로운 자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인생이었다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더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과 같이 인생길 가면서 생명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 사람이었노라. 제가 물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성공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 성공한 목회자 다 좋지만 여전히 저의 부족함, 나약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인생길 가면서 내 생명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누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과 길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되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 주 되신 하나님과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